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과 3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6면에 있는 신명기 32장 48에서 52절까지의 말씀과 3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34장 1절부터 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또 교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기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참 많은 이런 단편 소설들을 썼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소설이 뭐냐면 바로 먹거리라는 소설입니다. 이게요 그냥 소설로만 된 게 아니라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인데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마틸드라는 여인은요 사진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참 품격 있게 생기신 분이신데 이분이 집이 참 가난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꾸미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보니까 이 아내가 너무 가여운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냥 늘 그렇게 늘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아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디선가 아주 멋진 최고의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부부 동반 티켓이었는데 근데 이 티켓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오지 않을 그런 아주 멋진 이런 파티였던 거예요. 마틸드가요 이 비상금을 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통장을 다 깨서 그리고 파티에 걸맞은 아주 멋진 옷을 하나를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이니까 마치 웨딩드레스처럼 한 번이니까 그 옷을 사게 되는데 근데 옷을 여러분 입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하나 딱 부족한 게 생겨요. 뭔지 아시죠? 여자분들 뭐죠? 이 장식품,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말하면 반지라든지 목걸이 이런 건데 아마도 이 옷이 너무 예뻤지만 목이 파였던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목걸이가 하나가 없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자신과 가장 친했던 부자친구한테 달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아주 잠시 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를 하고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정신없이 파티에 가서 즐겨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행복감도 느끼고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이런 자기 만족들도 막 느끼게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놀다 보니까 새벽에 돼서 이제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집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자기가 빌려온 목걸이가 사라진 거예요.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하는 수 없이 이거 물어내야 되잖아요. 부부는 전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모든 빌릴 수 있는 돈들을 다 빌려요. 그래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빚으로 인해서 이 부부는 수십 년 동안 지금보다 더 궁핍하고 더 어려운 생활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길에서 그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를 만나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목걸이 탓에 고생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마틸드의 친구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마틸드,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 기껏해야 시장에서 500프랑이면 살 수 있는 모조품이었다고. 왜 그때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마틸드였다면,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빌린 이 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자신의 인생과 바꿨는데, 그 인생을 바꾼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가짜라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게 의미 없는 고생이었다고 말한다면, 심지어 그런 의미 없는 고생을 했다고 내 자신도 생각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당신은 왜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핀잔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 것 같느냐 하는 겁니다. 상상도 하기 싫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그런 자괴감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의미 없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원했던 그 삶들이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과 같이 느껴진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오늘 5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는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80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자그만치 3분의 1, 자신의 인생의 3분의 1여 동안 이 40년 동안 꿈꿔왔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게 줬던 비전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마 그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꿈을 잊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서 왔고, 그 꿈 때문에 모든 걸 참아왔고, 그 꿈 때문에 모든 걸 인내하며 달려간 그였는데, 지금 바로 코앞에 그 꿈을 이룰 기회가 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꿈을 접으라라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이게요, 개인적인 이 소원의 문제를 떠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가 40년 동안 너무도 잘 이끌어왔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너무도 잘해왔는데, 지금 이제 건너가서 정복전쟁을 하면 모세가 리더라고 한다면 이 정복전쟁도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모세의 모든 이 사명이 끝이 났다는 말이 들었을 때, 모세는 너는 건너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같은 초보 리더가 있는 것과 또 모세라고 하는 능숙한 리더가 있는 것 중에서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당연히 능숙한 리더를 사용하겠죠. 모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요, 오늘 보면 50절에 보니까 모세가 곧 죽을 거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정말 청년처럼 힘이 팔팔 끓는 사람이었어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하는 그 꿈을 모세가 품은 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일까 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5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모세가요 딱 한 번 실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돌아와서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게 요거 딱 한 번이었거든요. 근데 이 한 번도요 그냥 자기의 어떤 의를 내세우거나 죄를 짓기 위해 했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생긴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 딱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40년의 꿈을 접어야 한다는 건 사실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늘 모세는 어떤 태도였냐면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늘 했던 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참고 인내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데, 그런 모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대도 너무 했잖아요. 늘 했던 말이 뭐예요? 이러려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당신 능력의 종 아니냐, 왜 이런 상황을 여기까지 오도록 만드느냐, 늘 원망과 불평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데 왜 화가 안 나겠냐는 거예요. 화가 나서 실수로 지팡이로 2번 반석을 내리쳤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모세는요 하나님께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늘 침묵했는데, 언제 그가 이 마음에 집요하고 끈질긴 이 마음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려고 하실 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고 징계하려 하실 때, 모세는 이 중보자의 위치에서 정말 처절하게 끈질기게 매달렸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달렸던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을 들은 모세가요 너무나도 순수하게, 너무나도 그냥 그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꿈을 접고 있더라는 거죠. 보세요. 오늘 본문 이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까? 질척거리면서 하나님 진짜 한 번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잖아요. 낯설죠. 왜 모세는 이리도 쉽게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거죠. 모세의 자세에 숨은 뜻, 모세의 자세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왜 선택했고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위대한 일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힌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 그의 인생이 120년이었거든요. 이 120년의 인생을 딱 3구절로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 안 드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모세의 허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치명적인 실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허물을 언급하시거나
아니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언급을 그조차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얘기하시느냐? 너는 참 어떤 일이든지 참 순종했던 자야. 너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를 사랑하고 또 섬겼던 그런 충성스러운 일군이었어. 이 얘기만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온이라는 단어가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 온.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가 전심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모세야,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너 진짜 힘들었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엄청난 지도자의 자리를 맡아서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데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 나와 함께 편히 쉬자꾸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계신 거예요. 마치 그 따뜻한 품으로 모세를 안아주는 것처럼 지금 모세의 그 힘들었던 여정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90년대 후반부는 얼차려도 있었어요. 군대에서.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군기 잡는 일도 많았고, 또 심지어 집합도 있었고, 또 맞기도 많이 맞았는데,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늦게 갔거든요. 24살에 가다 보니까 다 저보다 동생들인 거예요. 제 부대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형은 너무 빨리 전역을 했어요. 저는 혼자서 되게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때 아주 놀랍게도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선임병이 있었는데, 그 선임병이 부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원래 안 좋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저를 너무 힘들게 괴롭히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2살이나 어린데 정말 입만 열었다 하면 욕이고요, 들었다 하면 매예요. 그러니까 저는 밥 먹다가도 맞고. 근데 여러분, 24살이니까 저도 사회생활을 할 만큼 하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갈 때 그 선임병이 저를 때렸던 이유가 2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왜 맞으면서 네 후임들을 왜 안 때려? 이게 첫 번째였고, 2번째는, 야, 너 우리 같이 술 담배 하는데 너는 왜 그거 안 해? 이것 때문에 때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갈 때 삼았던 목표가 2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때리지 않는다, 절대로 술 담배 배우지 않는다. 이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이 2가지가 상충되니까요, 무지하게 때리는 거예요. 특히 제 밑에 후임들은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맞고 그냥 말로 했거든요. 지금 그러지 마, 나 힘들어. 근데 그 후임들이 진짜 제가 봤을 때 맞을 때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근데 제가 늘 잠자다가도 꿈에 그게 나왔거든요. 그 부산 사투리로 나와, 이런 거 있잖아요. 나와 이러는데 이게 잠자다가도 되게 마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선임병이 전역하면서요, 저랑 6개월 차이가 나는데, 저도 이제 병장 막 달 때였는데, 그때 그 선임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양혁승, 너는 참 독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실 독종 맞거든요. 근데 그 선임병이 저한테 독종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갈구고 그렇게 때렸는데 너무 잘 버텼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 중학교 때까지 운동했거든요. 이미 저는 맞는 거는 이골이 났어요. 그 운동부에서만 맞은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워낙에 맞을 짓을 많이 해서 정말로 부모님한테 정말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네가 그때 맞아서 사람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맵집은 있어요. 맞아도 별로 이렇게 티 안 내는데, 근데 그 선임병이 저한테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갈구고 그렇게 욕설을 해도 너무 잘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나 전역하니까 네가 원했던 군대 한번 만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제 부대에 이제 제 후임들은 안 맞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맞지 않으면 때리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위기 순간에도 맞지 않으면 절대로 때리지 않더라고요. 제 부대가 너무, 그래서 후임병들이 전역하고 나서 저한테 너무 연락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전역할 때 이 선임병이 저한테 했던 말이요, 진짜 부대에 배치해서 2등병, 1병, 상병을 보내면서 그렇게 많이 맞았고 그렇게 많이 갈굼을 당했는데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참 독종이다. 너 정말 잘 버텼다. 이 말이, 야, 네가 이겼어, 이 말 같은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이 그동안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버티는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막으시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시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꼭 안아주셔서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가장 힘든 지금도 내 자녀로 있어줘서 고맙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지금은 내가 너를 통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위로의 안아주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과 위로의 격렬함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만나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장차 성취될 약속의 로드맵을 미리 모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4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느보산이 어디 있냐면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에 보면, 이 지도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죠. 여기가 이제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간 산이 바로 이 느보산인데요, 이 느보산이 해발 800m예요. 800m라는 게 여러분 작은 산 같잖아요. 꽤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 올라가면요, 여리고가 딱 보여요. 여리고는 저기 바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거거든요. 여리고만 보이는 게 아니고 사해도 보이고요, 그리고 요단강과 또 심지어 쭉 나아가면 예루살렘 인근의 사막까지도 보일 정도로 높은 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어떤 생각이 잠겼을까요? 어떤 생각이?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모세가 내가 들어가지도 못할 땅인데 저걸 내가 굳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힌트를 찾다가 모세가 지은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 몇 편인 줄 아시죠?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해요. 기대감이 느껴지잖아요. 비록 나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광을,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지는 못하지만 40년 전에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의 도우심들,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의 도성을 세우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것들을 모세는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저도 지금 저희 막내가 이제 아주 돌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걔가 학교 가면 제가 그 아이를 학교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랑 같이 왔냐고.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야, 이 언제 사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를 바라보고 기대하면 그게 참 감격스러울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좌절된 꿈도 사라진 목표도 무너진 삶도 그분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더 좋은 기회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요, 지금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자신의 꿈을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구원의 역사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지가 영광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마치 미래의 영화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토와 같은 땅이었을 것이고,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다 전복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모세는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에게는 큰 소망거리로 변화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이루지 못한 꿈과 목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반드시 기도로 그 씨앗을 뿌려 놓으면, 반드시 자녀 세대에서는 그것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실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전부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에, 우리의 미래 세대에는 우리가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할 때 소망의 씨앗을 뿌리세요. 기도할 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뿌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누군가에 의해 그 뿌린 씨앗을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 풍성한 소출로 결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결국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섰을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할렐루야. 그렇게 원했는데 살아생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요, 그토록 서기를 원했고 그토록 들어와 보고 싶었던 그 땅에 언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 비로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모세가 왜 이때 등장해야 됐는지, 왜 지금 비로소 좌절된 꿈이 변화산 사건에서 실현되어야 하는지,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음으로 인해서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면 불가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면 무너진 삶도, 좌절된 꿈도, 사라진 인생의 목표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모세가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없어 못 들어갔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제 신방을 갔다가
오늘도 우리 한수연 목사님하고 둘이서 저희가 오늘 한 7시간, 8시간 같이 있었나 봐요. 얼마나 우리 한수연 목사님도 말이 많으신지.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너무 착하고 순수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같이 하고, 또 저도 거기에 넘어가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수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제가 동북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동북에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한수연 목사님 마음에 딱 박혔대요. 근데 어제요, 제 신방하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수연 목사님하고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려나?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루시려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면, 예수님만 계시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믿음처럼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부목사가 믿는다는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정말 은혜된 교제를 하고 왔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염려, 초조, 그걸 파헤쳐 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만 넣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그 속에 넣기만 하면 그 어떤 염려도, 그 어떤 초조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초조함도 없고 염려도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염려도 있고 초조함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봉이시라는, 가장 최고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봉인 줄로 믿습니다. 왠줄 아세요? 좌절한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결국 그의 기도와 꿈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이요,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가족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결국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더욱 갈망하면서 더욱 주님의 존전 앞에서 그 은혜만을 고백하고 최고봉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최고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좌절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삶에서 어떤 좌절과 상한 마음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으켜 세워 승리자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이 주님은 나의,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님은 우리 교회의 최고봉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